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에서 24절. 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27절까지 8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28절까지. 예. 제가 두 줄 읽고 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화면에 제일 위에 나와 계신 분부터 두 절씩 읽어봐 주세요. 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권사님. 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라. 예. 장 집사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본문, 예, 제자들이 물었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 그리고선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구한다고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도 못 들어가는가? 예, 거기 보시면은 첫째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친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 주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왜 모르신다고 하실까? 예, 행악하는 자들아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죄를 계속 짓고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이런 얘기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능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주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일까?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진짜 기독교가 있고 가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는 이제 가짜 복음을 듣고 이제 가짜 신자들이 생기는 거죠.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기독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듣고 다른 예수를 믿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은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누가 와서 전파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복음을 가서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다른 그 교사들이 와서 그 거짓된 교리들로 신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변질이 돼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복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듣는다고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인가? 그거를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으면은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메시지를 뭐 그냥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집회 위조 집회 분별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조 집회를 잘 분별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위조 집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를 계속 그것을 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그 진짜 집회를 잘 알 때 자연스럽게 가짜가 분별이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뭐죠? 복음이 말하는 거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다 잘 외우죠. 웬만한 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 피조물이 됐다는 너무나 기쁘고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새 피조물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래야 되는가는 그 1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간단히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와 신자의 그 차이점이, 불신자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같은 내용을 또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247페이지. 247페이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기 보시면 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게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예,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그런데 이런 죽음에 자기 옛자의 죽음의 그런 확실한 경험,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복음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예수님을 내 주로 입술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너무 로마서 그 10장에 나온 그 내용만을 사람들이 알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만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쓰신 서신을 보면요, 항상 그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부활, 두 개를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만 전하는 거, 새 사람이 된 것만,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죠. 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258페이지예요.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신층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다 그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죠. 그리고 신자들을 교회에 다 이렇게 빨리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소식은 전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냥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이런 듣기 좋은 거, 예, 그런 것만 이렇게 치우치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뭐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전한 거는 좋지만 일단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균형 있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 예,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나눈 기절들 보시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뭐 이런 기절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예? 특징. 그러니까 죽었던 경험,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옛 자신의 자기가 죽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특징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주의 것이다. 예.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것이다. 예, 너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그런 말씀도 또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고 새 피조물이 된 것은 믿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뭐 믿고 사랑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자기가 죽는 것을 부인하고 죽고 싶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에서 13장에서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예? 그리고 죄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 다 가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다 자기가 죽었음을 먼저 믿어야 되고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예? 나는 아직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는 무슨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천국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옛사람이 죽는 거, 그래야지만,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은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존재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위해서 참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삶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사실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런 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서 그걸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말씀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자아가 죽고 나의 강한 자아가 꺾이고 깨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죠. 이 모두가 옛사람의 그 죽음, 옛 자아가 죽어야지만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그거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는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사실 그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은 곳곳에 죄의 종이다, 율법 아래 있다,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다. 또 예수님은 마귀가 너희의 압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냥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그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똑같이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 깨달아질 때 그때 나의 자아가 진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그런 알곡 신자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죽지 않은, 옛사람은 죽지 않고 그냥 들어온 그런 쭉정이 신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환란이 오면은 그냥 교회는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환란을 겪어야 하는가?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옛사람은 죽지 않은 그냥 죽은 채만 하는 죽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 죽는 고통을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삶에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서 인내하시죠. 끝까지 한 사람도 구원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를 하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를 지키려 하고 죽지 않으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그 마지막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마지막 기회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진짜 지폐를 알아야지만 미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그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한쪽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만 15절 내용은 뭐 모르고 17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너무나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을 받는다. 그런데 똑같은 그 3장 마지막 절에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기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이란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순종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또 믿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게. 반드시 이 순종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인으로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게 돼 있다. 안과 박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받은 사람이 그 삶에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소리를 왜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 못하십니다. 죄를 용납 못하세요. 그게 죄가 용납이 되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지 않으셨겠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용납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셨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안에서 균형을 잡고 걸어가야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두 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것만 전한다고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빛과 그림자로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항상 빛을 알려면은 어둠을 알아야 빛과 어둠이죠. 어둠을 알아야지만 빛을 알 수 있고 빛을 알아야만 또 어둠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진리의 양면성인데 우리가 죄를 또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지 정말 무엇이 은혜인지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짜 복음은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반드시 그 옛사람의 존재, 그 옛자아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부인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 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렇게 다 하나도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다 이렇게 통하는데 왜 그렇게 신학이 복잡한가? 죄성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죄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꾸 그런 쪽으로 이 성경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하고 죽지 않아도 된다. 죽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었음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새 피조물이 되는 그 부활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기독교 지금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죠. 진짜 기독교도 있고 진짜 복음을 말하는 진짜 교회 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섞어서 얘기하는 이런 종교적인 교회 가짜 기독교 그리고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이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초대교회도 세워진 지 1,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써야 했고 갈라디아 교회에 왜 다른 복음을 믿느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또 쫓아가는 것도 문제죠. 스스로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그 다른 복음을 귀에 듣기 좋으니까 쫓아간단 말이에요. 많은 다수의 신자들이. 저도 제가 그렇게 들려주는 복음만 듣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을 때 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모순 같은 거, 갈등,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일되지가 않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이해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정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 예, 그런 주의종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맞춰져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한 성경을 보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들으면서도 자꾸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나한테 아직 나의 영생이 없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요, 사복음서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서신서를 볼 때 그것이 분별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그냥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이렇게 다른 복음 쪽으로 잘못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복음을 읽을 때 그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어느 것이 맞는 거지? 내 안에서 뭐가 지금 잘못된 게 들어와 있지? 그럴 때 진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실은 산상수훈이 복음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잖아요. 그 5장, 6장, 팔복부터. 근데 팔복은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은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옛사람이 죽으면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더 읽으시고, 예,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다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그러면서 자꾸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거짓 교리를 섞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를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거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쉽게 써놨기 때문에 그만큼 게을렀다는 거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게을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분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진짜 복음을 많이 이제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진짜 복음을 더 분별해 가면서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하고 내가 틀린 부분들 그걸 회개하고 또 믿고, 예, 순종하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